여러분께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앞차의 브레이크 불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브레이크 불은 위험하다는 경고의 표시이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 불을 바라보며 운전을 합니다. 도로에는 모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난폭 운전자로 있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해야 합니다. 선수가 경기를 합니다. 난폭한 선수는 노란 카드를 들고 주의를 줍니다. 옐로 카드 3번을 받으면 레드 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왜 옐로 카드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선수를 보호하기 때문에 심판은 옐로 카드를 번쩍 들어 경고를 합니다. 경기장 안에는 페어플레이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비겁하게 뛰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심판 안에는 노란 카드와 빨간 카드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지구촌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운전하고 제멋대로 경기하는 선수들처럼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옐로 카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드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경고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인간들을 향한 억압일까요?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우리는 안전운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운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경기의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말을 잘 압니다. 부자 청년은 다 잘할 수 있었지만 그 재물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알고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찾으려 했던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요한 1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이며 핵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로 참다운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레드카드를 버림받는 것이지요. 레드카드를 들면 우리는 퇴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옐로우카드, 하나님의 경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겠다라는 사인이지요. 아멘. 그래서 자꾸만 경고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온전히 주님만 따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일성수를 잘하라. 11조를 드려야 한다. 어떤 모습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지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며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대요.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지자가 예언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느 기도원 원장이 충만하다고 해서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아무 데 가서나 안수받지 않는다고요. 담임 목사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기도원 잘 다니시는 분들만 모였나 봐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담임 목사는 영적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복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 못하면서 다른 목사님, 다른 세미나, 먼 기도원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들이 사는 사회적 환경은 어떠신가요? 교만해진대요. 자기 자랑이 많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비방한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배신한대요. 조급하대요. 빨라진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사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래요. 멀리 하래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한대요. 그리고 왕래가 빨라진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빠른 것을 좋아한대요.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행복하고 편안하면은 마지막 때가 아닌가요? 편안하고 안전하라고 말하는 것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래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준비할 대상이 뭐냐면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말하기는 쉽지요. 하지만 지키기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우리는 많이 세움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과 돈을 쥐고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밝은 대낮에도 소매치기 당하기 일쑤이지요. 아주 쉽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에는 우리를 향해 경고합니다. 유턴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오직 라이터만 해야 된다. 반드시 스탑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지요. 애굽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의 고난, 이 광야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를 향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참 선택의 길이 너무나도 어렵지요.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지요? 찬양 인도자가 아까 찬양을 하기 전에 이러한 멘트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옷을 만져주었다라고. 여러분,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옷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이죠. 넥타이가 틀어졌다고, 옷에 뭐가 묻었다고 말을 건네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관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주소록을, 이메일 주소록을 정리합니다. 카톡에 있는 친구들을 정리합니다. 왜요? 1년 동안 한 번도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으면 저는 친구에서 차단을 합니다. 왜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은 뭐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의 대상이라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지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는요, 관심을 가지고 경고해 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이처럼 경고는 관심의 표현이지요.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설교자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 소인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글로 표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반복적인 메시지들이 자주 등장하죠. 한 번으로 마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마치지 않고 여러 번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 다시는 이런 일로 실수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우리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관계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성공지향적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라는 말이 없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더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권세를 주셨대. 너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경고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과의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어떤 약속인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가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너무나도 쉬운 원리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너무너무 쉬운 말이기에, 간편한 말이기에 우리는 무시해 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무시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중요한 선물은 본문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요. 네, 그런 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이 한 가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 이게 마지막 때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안개와 같다. 우리의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인생 빠르거든요. 너무너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시집 가면 내가 할아버지가 되네. 끔찍했어요. 끔찍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20대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이 흐려서 이 밥알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책을 못 봐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앞으로 사는 날보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날이 더 빠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소망이요 희망인 우리들의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휴게소와 같다는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부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 솔로몬을 보십시오.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중년을 넘긴 사람들 대부분은 80, 90세에 노후 설계를 하지요. 80세가 되면 90세가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노후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 시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8, 90세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마지막 때나 그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나 우리에게 오늘 예배 중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때라 그렇게 경고하지요. 인생의 황금기는 무엇일까요? 성공하여 누리는 때가 아니죠. 예수님을 경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의 황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오늘 먼 길에서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느낄 것입니다. 왜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내가 왜 선한 믿음 교회에 와야 되는가? 참으로 좁은 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엄숙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경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경고. 이 경고를 듣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